자, 오늘은 피크닉을 맞이해서요. 피크닉이라는 게 뭐 그냥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러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사탄 마귀를 부정하십시오. 그래야만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마귀를 부정하세요.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도대체 왜 마귀를 부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화나게 하고 싶지는 않아. 어느 쪽으로 가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실지 지옥으로 가실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가봐야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땅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아무리 잘 살아보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한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안에 예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편지의 전체 주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 복음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설명입니다. 요한 1서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23절이 아마도 요한 복음과 요한 1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고 참 이렇게 명료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뭘 보면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보다 이슬람 교도들이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복도에다가 자리 깔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기도만 가지고는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없는 종교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예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랑을 말하는 종교, 사랑을 말하지 않는 종교도 있습니까? 다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연인들도 사랑을 속삭이고 정치인들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잖아요. 연예인들은 사랑하는 팬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말하는데 과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도대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대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사랑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 다른 것도 많잖아요. 다른 것도 훌륭한 도덕적인 덕목들이 많잖아요.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으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God loves.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자주 빈번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 아니신 것을 행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아니신 것을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엄청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아닌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크닉을 간다고 참 즐거운 날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 아닌 것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뤄지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만난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가? 9절 보세요.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고 사랑한다고 마음만 먹고 그러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넘쳐나는 사랑을 주체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지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미적인 감각으로, 예술적인 감각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미적인 감각, 하나님의 그 센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이 표현하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그렇게 막 드러내는 그런 세대는 아니시죠. 그런데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른들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막 주체할 줄을 모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어른들을 보면서 참 존경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장로님도 끌어안아도 주시고 또 권사님도 이렇게 안아주시고 얼마나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표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이 한국 남자들이 참 그 사랑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어디 분들이십니까? 경상도 남자분들 참 유명하시죠. 근데 가만 보면 우리 한국 남자들의 가슴 속에는 전부 경상도 남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경상도 이 시리즈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피크닉이고 하니까 좀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서울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기야, 저 별이 예뻐? 내가 더 예뻐? 그러자 서울 남편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근 자기가 더 예쁘지. 근데 이걸 보고 경상도 아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보소, 저 별이 예쁜겨? 내가 더 예쁜겨?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와, 별이 니 보러 뭐라 카드나? 하여튼 센스가 없어요. 자, 또 우리 서울 아내가 자기야, 나 800이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서울 남편이 그럼 하면서 안아줬습니다. 자, 경상도 아내가 보소, 내 800에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퍼뜩 디비저 잡히라. 자, 서울 아내가 자기야, 나 잡아봐라 그랬더니 서울 남자가 잡아야지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 아내가 이걸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보소, 내 잡아 보이소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니 잡히면 칵 치기빈다. 이건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망사지갑이 한참 유행했을 때입니다. 서울 남편이 서울 아내에게 망사지갑을 사주는 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상도 아내가 남편한테 보소, 내도 저 망사지갑 하나 사주이소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와, 돈이 덥다 카드나.
이게 경상도 남자라고 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겠습니까?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죠? 내 죽어도 그런 말 못한대. 이게 경상도식으로 사랑해라는 표현이라 그러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어떻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점점 더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품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마치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드러나고 표현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 때문에 닭살이 돋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사랑 말하지 않는 사람 없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하고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참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은 무엇이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던져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너무 뭐가 많아요. 나하고 말이 안 통해서, 배경이 달라서, 세대 차이가 나서, 문화 차이가 나서, 심지어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또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워서,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에 쩌들어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하고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준이 안 맞아도 그 안 맞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해도 그 배리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핑계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생각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해내시고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비록 여러분이 사랑하기 어려운,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표현해 주세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뽀뽀를 하시네. 장모님이 사위한테 뽀뽀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의 지침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나를 보면 남이 사랑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보게 될 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뼛속까지 죄인인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는 일에는 아주 아둔합니다. 그러나 남을 보는 일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야,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기둥은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이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자기 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 예민해요. 그래서 사랑이 되질 않습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저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존 버년이라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낮은 곳에 처한 자는 추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된다면 누군가 나를 모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도 나를 모욕할 수가 없어요. 비방할 수가 없어요. 왜 바닥을 쳤다는 말을 하죠? 우리 인간은요, 바닥에 떨어진 존재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김 집사님이 제일 많으실 테니까 김 집사님이 김 목사를 그렇게 비방을 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랬더니 뜨끔한 분이 좀 계시죠? 자, 김 집사님이 그렇게 저를 비방하고 다녀요. 그분이 그렇게 비방하고 다니는 그 소리가 저를 더 헐탈 수 있을까요? 저를 더 낮은 곳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를 안다 그러면 훨씬 더 심한 말을 하고 다닐 텐데 몰라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누군가 나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더 낮은 곳으로 끄집어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다니고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속으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내니까 다행이고 감사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화가 나냐면요,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을 굉장히 교만하고 높은 위치에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낮은 곳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사람의 말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욕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분노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데, 어차피 그런 존재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개척한 지 얼마가 안 돼서 여러분, 그 바퍼 목사님 아시죠?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다닐 때 자기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당연하디요, 당연하디요, 당연하디요. 이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낮아질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바닥까지 떨어져 내려가 버린다면 그 밑으로 더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를 비방하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죄와 죄를 지은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와 죄를 짓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 집사님이 저를 계속 비방하고 다닌다면 제가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김 집사님과 김 집사님의 그 죄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작 미워해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미워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은 art, 기술 혹은 예술이라는 거예요. 기술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예술은 높은 경지에 이르를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기술은 더 정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도 기술이라는 거예요. Art of loving. 사랑하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해야죠. 오늘 우리가 피크닉 가는데 그냥 밥만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친교를 하잖아요. 매 주일마다 친교하는 것이 사랑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 아주 훌륭한 사랑의 훈련 장소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 그런 사랑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원래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옴으로 인간이 형편없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가뜨려 버린 마귀의 권세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 자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득하게 채워지면 이제는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더 크게 열리게 되셔서 사람만 보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점점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작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올해는 그 사람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성장한 겁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미운 사람이 많다.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점점 미운 사람이 많지? 왜 그렇습니까? 뭘 왜 그래요? 점점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더 사랑의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은 점점점 없어지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하나하나 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나하고 평생 같이 살 사람이다, 영원토록 같이 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아마 천국 문 앞에 가면요, 별의별 사람 다 올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 엉터리 같이 살던 사람들 천국 문 앞에 많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성품이, 인격이 완벽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사람 가운데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말이 거칠고 험한 사람들, 그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그렇게 많이 부딪혔고, 그렇게 많이 갈등했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같이 살 거예요. 여기서는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고개 돌리고 그 사람 안 보면 돼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고서 그냥 안 보고 살면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어쩔 수 없이 영원토록 얼굴 맞대고 살 겁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여전히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다투면서 싸우면서 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결해야죠.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적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을 해결하시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이런 성숙함으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오늘 피크닉 가서 바로 그걸 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셔서요, 평소하고 이렇게 별로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그런 분들과 많이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서슴없이 다가가십시오. 가셔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손도 잡아주시고 허그도 해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등도 두들겨 주시고 이렇게 아이들도 안아주시고 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좀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내가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리라 다짐하시고 가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한번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호흡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쯤 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전해 내려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어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발이 성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를 보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또 어깨에 둘러매고 부축을 하고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사랑을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가 마지막 호흡의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구름대같이 몰려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은요, 맨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수도 없이 사랑을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수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AT&T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통화에서 똑같은 단어를 12번 이상 반복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에 미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내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표현하셔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피크닉 자리가, 그 장소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의 자리,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그런 잔치와 같은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